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성서 연구에 시간을 내셔서 마음을 모두 조합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쯤인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동안을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칠판에 있는 지도를 먼저 좀 제가 이제 그렸는데 조금 아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글자를 작게 썼습니다. 지도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다가 그가 지냈던 곳은 시돈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땅의 중간 부분쯤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자기네 나라 영토를 말할 때는 북쪽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를 자기네 영토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살던 사람이 이제 이 갈멜산이라는 산에서부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인 전투,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 섬김, 이 하나님 신앙과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 신앙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성경 통독하면서 이 장면이 나왔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제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웠다 했을 때 우리는 막 박수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축하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멜산 영적인 전투, 종교 전쟁에서부터 완전히 승리해서 그 850명이나 되는 모든 아세라 바알신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의 협조에 의해서 다 죽였어.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백성들과 마음을 합해서 이방의 선지자들을,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갈멜산 전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직후에 이 사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름하여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합 왕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보고를 받아야지 왕이 자기 왕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즉 전령을 보내는 거죠. 심부름꾼을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러면서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부엘세바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이른 다음에 종을 여기서 좀 이스라엘이고 자기는 또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지쳐서 쓰러져 잡니다. 로뎀나무는 그 유다 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2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꽃은 흰색이라고 말하고 잎사귀는 많지 않지만 가지가 많아서 그늘이 진달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뎀나무가 그늘막처럼 햇빛을 가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쉴 공간이 된다. 그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겁니다. 부엘세바 요 밑에쯤 로뎀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무 밑에 쓰러져서 잡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라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끝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패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갈멜산에서도 이기셨는데 이제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그러자 일어나 보니까는 떡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물병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그 유목민들의 떡 굽는 방식은 불을 떼가지고 그 불을 태워서, 나무로도 불을 태워서 돌을 달군다 그럽니다. 그럼 그 달군 돌 위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해서 놓으면은 그게 이제 떡이 되는, 빵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또 잡니다. 이튿날 또 마찬가지로 천사가 일어나서 먼 길을 가야 된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깨워서 먹고 마시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거기서부터, 이 광야에서부터 40주 40야를 걸려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가? 오늘은 침체의 원인에 대한 공부를 하겠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오셔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예배당에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대예배당에서 하게 될 터인데, 물론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하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적으면 이제 중예배당으로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이 대예배당에서 먼저 수요성서 연구를, 대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며칠이죠? 5월 27일, 중요한 날이네요.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에 꼭 오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당에서 수요성서 연구를 같이 하나님 앞에 공부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 목사님이 말 안 해서 안 와요. 이런 분들 계시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세벨이 엘리야의 진짜 적수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하방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광야에서의 고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바로 믿는 사람 모두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승리하셨다 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확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치고 그리고 또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드디어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알 숭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웠던 엘리야가 결국 그의 선배 열조들만 못하다라고, 열조들보다 더 내가 이룬 게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불안, 권태,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죽기를 바라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돋우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길을 가도록,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장소 호렙산, 시내산으로 그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처음 드러내 보이셨던, 언약 맺으셨던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주 40야, 이거는 이제 40주야니까 40일이라는 뜻이겠죠. 꼭 성경은 그렇게 밤 따로 낮 따로 이렇게 셈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주, 이거는 40주면 이제 47이 28, 280일 전혀 아니고 40낮이라는 뜻입니다. 주야, 그리고 40야는 밤. 그러니까 40일 낮과 40일 밤. 그러니까 합해서 우리는 한 이제 40일인데 그걸 꼭 40주 40야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40주 40야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한 금식을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엘리야의 탄식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이랄까요? 이만큼 했는데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이제 어떤 그 무언의 비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절대 대답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호렙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자기 옆으로 지나가시리라는 확실한 말씀을 듣게 되고, 엘리야는 자연 세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중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을 고요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은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이게 이런 뜻이 되는데, 아니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에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세미한 소리, 그럴 정도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은 돌이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목표를 거스를, 이제 일단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게 내 백성입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까? 또 내가 이 이방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위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죽지 않으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하는데 그런 실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목회하던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중형교회를 목회했던 그분은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항상 설교와 교회학교와 교인상담, 병원신방, 또 전도 프로그램 모든 것 하여튼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그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한 목사님은, 성격이 워낙에 그런 분은 남에게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이 말을 절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네 하고 그 부탁을 싫다고 하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그런 성격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절 잘하십니까? 못해 그렇게 못해 이러십니까? 좀 쌀쌀 맞죠 그러면은. 근데 네네네 하면서 다 들어주면서 내가 거절하지 않지만 힘은 누가 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죽을 맛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화내기는커녕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고 이 목사님은 단으로 사귀는 거예요. 속으로 사겨요. 그럼 뭐가 상할까? 예? 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속이 상해. 왜 속상하다는 말 하잖아요. 속이 상해. 자, 집에서도 모범적인 아빠였고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10년 동안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그 모습, 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세워놓은 목사님이야,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 이런 식으로 당연시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천사표 목사님이 갑자기 증발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모님을 유시해서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 비상이 걸렸고 마을 전체가,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 나섰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기를, 자신은 아주 먼 시골에 있는데 난 이제 그야말로 얼굴도 다 성형수술했고 이름도 바꿨고 난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혼 서류를 꾸며서 보냈으니까 사인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범적인 목사요, 남편으로 사는데 신물이 났다. 온 동네 사람들의 감정적인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고서도 항상 웃으면서 참고 하는데 진저리가 난다. 나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마을에서 그냥 내 마음 편하게 나는 나대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사람 좋다 이러면서 자꾸 누르지 마세요. 사람 좋다고 자꾸 요구하고 더 맡기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래. 며느리가 5 있으면 5 며느리 중에 어떤 며느리가 일을 잘하는 며느리가 있어. 그러면 일 잘하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좀 쉬라 그러지 않아. 일 잘하는 며느리 어떻게 해요? 더 일 시켜. 더 일 시킨다고.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조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제대로 헤어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보여지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60년대 바로 직전쯤에는 이제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목사의 출애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이 뭐예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는 거. 목사의 자리에서도 빠져나가는 거야. 나 그냥 목사 안 할래. 그냥 일반 직장 갈래. 이러면서 목사의 직분을 막 아주 쏟아져서 그렇게 출애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목사의 출애굽이라는 그런 시대로다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과 함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사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코로나 이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근히 우울해. 여러분은 명랑하십니까? 은근히 우울해진다고요.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구루밍 이렇게 표현하나? 구룸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갑자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룸 그런 단어 이렇게 뭔가 좀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냥 좀 날씨가 환하게 개지 않고 뭔가 이렇게 찌뿌둥하게 깜깜한 구름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아침에 먹은 감정이 저녁 때까지 갑니까? 아니거든요. 아침에는 반짝했다가도 금방 기분 나빴다가 또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막 이러면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게 심할 때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할 경우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슬픔과 무관심과 절망감을 동반하면서 이 우울감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아니? 잠 못 자게 합니다. 식욕 저하와 같은 그런 상황, 의욕 상실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적해버리거나 아무도 안 만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목숨을 헤아려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잠깐씩 우울증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청소년기 그 사춘기 시대를 우울하게 보냈어요. 솔직히. 저는 우울하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기장을 보면 매일 죽고 싶다 그리고 써놓은 걸로 봐서 이 시대는 참 우울했구나. 뭔가 마음에 성이 안 차고 막 그래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막 이러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을 그렇게 우울한 시대를 지냈구나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했던 그것이 저에게는 플러스가 돼요. 어떤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 나를 바라다 보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의 상태를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우울증,
영적인 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명 쭉 줄 맞춰서 아주 그냥 좁게 세워놔도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 예배당은 꽉 찰 텐데, 이 850명하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러면은 막 깃발 올리고 신난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쫄았어요. 애들 말로 쫄았어. 그래가지고 꼬리를 팍 내렸어. 도망가. 이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가장 영적으로 최고의 지점에 도달했을 그 다음 시기가 가장 깊은 영적의 침체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앞장에 보면 850대 1 이겼지 않습니까? 홀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태운다, 내가 받는다, 너희는 옳다. 이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에 힘입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안 남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했더니 이제까지 비가 한 모금도 안 내렸었는데 3년 반의 가뭄이 끝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하게 임했던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이제 정말 폭우 속에서도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영적 승리의 축제를 벌였던 게 앞선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엄청나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그런 활동이 하루 안에 다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악한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죠. 24시간 내에 내가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단숨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정말 숨이 턱에 차도록 도망을 간 겁니다. 도착한 뒤에 그 100km를 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완전히 탈진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큰 영적인 업적, 어떤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하리만큼 영적인 침체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지에서 넘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평지에서 넘어진 적 있으세요? 저는 어제 평지에서 제가 발목을 뼈었어요. 평지에서. 완전 평지인데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바로 그 발목을 삐끗하면서 드는 생각이 평지에서도 발목이 삘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또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백드리는 말씀 중에 주일날 밤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몰라. 주일날 밤. 이제 일주일간에 모든 거 설교 다 하고 주일날 모든 거 다 하고 주일날 밤에는 제 밤이 잠이 안 와요. 내일 새벽 기도에 내가 쉬어야지. 그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올까? 쉬는 마음? 근데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 막 잠 못 자고 헤매다 보면은 새벽 2시, 3시쯤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 영상 예배로. 그러면 제가 그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해방감이랄까 압축된 시간들을 보내고 풀어져서 그런지 아직 제가 제 자신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행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은 안 와. 어쩌면 영적인 이제 어떤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 어떤 그냥 넋이 나간 상태,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잠 와요, 안 와요?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자, 충전할 틈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너무 많이 달려왔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나 같은 사람이 주일날 밤에 잠 못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만도 못하기 때문에 뭐 엘리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뭐 나 정도야 잠 못 자는 거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고 아 그래 좋아 잠 못 자는 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처럼 850대 1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과 그거 하나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이 영적인 침체의 이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업,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이렇게 탈진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확대 해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짐작이 많아진 거예요. 탈진하에 예민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24시간에 너 죽인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10절에 보면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과대로다가 확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긴 꼭 죽을 것만 같아. 모두가 날 미워한다. 모두가 날 죽이려고 한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다 엘리야를 죽이려 하거나 미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도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몰래 자객을 보내서 이제 자객을 몰래 보내서 간첩을 몰래 보내가지고 뒤에서 딱 이렇게 죽이게끔 하지 너 내가 낼 건 놓고 가지고 죽일 거야 이거는 안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도망가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부담을 공포심을 너무 많이 가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지만 상황 판단이 이제 빨랐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불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엘리야를 존경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확 달라진 민심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었죠. 야 이게 전부 다 저쪽을 쳐다보네. 저쪽에 줄 서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궁중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이 땅에서부터 좀 멀리 보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이세벨의 전법, 이세벨의 작전이었습니다. 고도의 심리 전술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죽일 거야 라고 사람을 보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연스럽게 정말 겁을 먹고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가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부터는 유다 왕국의 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겁주기 작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겁먹고 도망가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도 결국은 자기 목숨 아까운 것만 아는 겁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실망해서 이제는 엘리야를 향하지 않고 다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지도자들도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는데 현실이 힘드니까 당장 닥친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합니다.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요만큼인데 이만하다고 침소봉대한다 그러죠. 바늘을 갖다가 봉이라고 이렇게 이제 봉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조그만 것도 크게 확대 해석해서 그리고 못해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비교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실수를 하는 거 아니 남과 비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의 길에 들어가서 하룻길쯤을 해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비교해. 뭘 비교하는 거니?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조보다 더한 게 없습니다. 열조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자기 열조랑 비교를 해요? 열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열조 안 해요. 내 열조보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지. 못한 게 정상이지. 그런데 열조랑 비교해서 나는 열조만도 못합니다. 나는 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이 있어서 그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침체되고 우울하고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히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너무 못난 존재라고 자책을 하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아, 내가 빌리그레암만 같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빌리그레암 아무나 빌리그레암 합니까?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손주들한테 밤에 자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예배당 안에 있어서 모든 이제 마이크가 자기 자랑하더라. 마이크가 말하기를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크게 해주는 그런 사명에서 나는 참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말했어. 피아노가 말했단다. 피아노는 나는 교인들이 찬송할 때 찬송을 반주해줘. 나는 꼭 필요해. 예배 시간에 피아노 없으면 안 돼. 나는 참 훌륭해. 피아노가 자랑했단다. 이렇게 쭉 하나씩 얘기하다. 근데 천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사못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별로 하는 게 없어. 나사못. 그냥 박혀 있을 뿐이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절망한 나사못이 자기를 빙빙 돌리기 시작을 했단다. 몇 번 도니까는 나사못이 툭 떨어졌다. 야, 지붕이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나사못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사못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다. 손주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엘리야도 그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엘리야야. 엘리야로서의 일이 있어. 그것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각자에게 위치에 있어서 누가 노래했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이런 유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각자에게 하나님은 적지만 크지만 많지만 적지만 이 모든 높지만 낮지만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어떤 쓸모 있는 어떤 모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독수리와 사자를 비교해서 누가 더 위대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는 너무 비교했어요. 자기가 너무 못해요. 열조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에 빠지죠.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사실은 영혼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 명랑하고 쾌활하고 이런 분일수록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어. 쓰라림이 있어.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두운 면, 영혼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스스로 방어 기제로 다 덮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명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랑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명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존경받는 설교자가 그랬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 실체를 다 알아버리면 아무도 내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불필요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로서 불필요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건 옛날 성경 구절인데 열심히 유별나다. 오늘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심히 유별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말에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말 사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 하나님 선지자로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다 등 돌리고 있고 하나님 섬기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외면하고 얼음처럼 냉랭하게 돼 있는 그 마음 걷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걷어 잠그고 있는 이 백성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닙니까? 라고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엘리야는 민족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갖는 건 좋지만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하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쁜 건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물론 그 겸손한 마음 좋아요. 근데 그걸 진짜 짊어지고 그렇게 찌부러들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벽에다가 머리 박고 죽어야 돼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조그매요. 너무 아주 짧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인상만 주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영혼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과대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여자에게 이제 프로포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영부인으로 만들어 주겠어. 영부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다 왕자 공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보이는 그 결과가 당장 미미하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흔적 한 글자 이렇게 슬쩍 인상이 나는 듯이 뭔가 그래 슬쩍 아주 순간에 세미한 소리같이 지나갔지만 그래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다 변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쓸데없이 기죽고 들어주지 말고 바로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깁니까? 길지도 않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100년을 살아도 그게 뭐 계산이나 나오겠습니까? 전보다도 더 쬐끄만 이런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뭔가 내가 한다고 이렇게 자아 중심의 아주 못난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좌절, 실패감, 열등감, 침체, 번아웃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이 모든 책임 다 내가 짊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메시아 컴플렉스? 그런 말 있잖아요. 메시아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 컴플렉스.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다 짊어지고 가야 돼. 다 바르게 해야 되고, 이 메시아 컴플렉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실패한 것 같아도, 패배한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은 그 패배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적지만 이 적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이 한번 숨 쉬라면 숨 쉬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한번 눈길을 줘라면 눈길 주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한번 손 만져줘라면 손 만져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고 번아웃된 거 다섯 번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공동체의 지원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즉 혼자예요. 누군가가 엘리야를 이렇게 붙들고 같이 도와줘야 될 어떤 그런 그룹이 없어. 이 소그룹이 없어요. 참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엘리야가 혼자라는 사실. 이 무엇을 해도 혼자만 당해야지 돼. 도와주는 종들이 물론 있었죠. 뭐 사렙다 가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긴 했지만 또 시종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의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 저는 이제 세월 지나갈수록 목회의 시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정말 필요한 게 그걸 이제 뭐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지 체계.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을 지지해서 서 있게 만들어주는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파보다도 부흥해 왔던 것이 바로 이 지지 체계가 잘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속회입니다. 속회. 속회라는 이 지지 체계. 그래서 속도원들은 저 집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저 집이 지금 누가 아파. 저 집이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래. 저 집이 지금 자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 대학을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재수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그 정보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면서 김치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필요한 거 없으니까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지하는 이 지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장점이 속회입니다. 속회. 그게 장점이고 강점이에요. 그게 뭐냐? 지지 체계입니다.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서로 서포팅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아프다, 새끼손가락 하나 아프다 그러면 나머지가 온몸이 다 아픈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톱에 옛날에 고문할 때 손톱 밑에다가 바늘을 찔렀대. 아플까 안 아플까? 그래서 여러분 소름 돋죠? 이게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그런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기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만 깨물어도 다 아픈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 지지체계에 이렇게 신앙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 고백하며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고 한 그런 신앙체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이었나요? 서울연회가? 지난 주간에 서울연회 때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만난 목사래야 무슨 뭐 사둔 목사를 만났는데 사돈 목사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돈 목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는 6명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목사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6명이 갈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참 힘들어. 다 반대하는 게 아니야. 6명만 그래.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막 문제가 돼가지고 뭐 교회가 난리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에 지금 한 4-5가지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목사는
6명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목사님 편들어주고 그러면은 목회할 수 있어. 근데 교회를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6명이야, 6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로 지지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이렇게 지지체계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 좀 도와주세요. 마음 터놓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뭐 도울 일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도와달라고 말고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얘기하지 혹시 내가 도와드릴 게 뭐 없어요? 이런 사람 정말 드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이 시스템이 서로 지지하는 이 시스템이 견고하게 서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크리스찬 카운셀러 가운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분, 저는 이분의 책을 이만큼 사다 놓고 아직 다 못 읽었는데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는 이제 목사님인 줄 알고 열심히 읽었는데 평신도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 카운셀러예요. 상담가 레리 크랩 박사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늘 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데 이 레리 크랩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레리 크랩 목사님 카운셀러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이제 이 시스템 서로 지지해주는 이런 시스템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이제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유명해질 수 이제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아질까 적어질까? 목사님이 점점점 성공을 해. 훌륭해져.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지지해 준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많아질 것 같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점점 훌륭해지고 인기 있어지고 막 높아질수록 그럴수록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적군이 더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보게끔 되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누굴 만나시더라도 한번 이 말 한번 해보세요.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한번 꾹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안 도와줘도 정말 실제로 안 도와줘도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위로, 힘, 용기를 얻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럼 제 아내는 저한테 설거지 해달라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설거지 합니다. 이만큼 쌓여있어도 하고 한 개 있어도 하고 어떤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장 성숙한 신앙의 상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뭔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영적인 침체 원인, 흔히 번아웃 됐다고 하는 번아웃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수요 성서 연구가 끝나면 우리는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할 겁니다. 우리끼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떨어져서 먹겠어요. 자,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역사, 떡과 물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성찬이 되셔서 우리의 인류의 여러분과 나 온 인류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기억되기를 이선결 목사님은 성찬을 많이 한 목사야 이렇게 기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성찬을 정말 많이 했어. 성찬을 좋아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별명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별명을 좀 붙여, 그렇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성균 목사님은 성찬 좋아하는 목사님이야. 성찬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성찬의 의미를 늘 이제 강조했던 목사님이야. 이렇게 기억해 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겠어요?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에게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드릴 때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을 받으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울해 있고 침울해 있고 지쳐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바로 이런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성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능력과 양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괴로울 때,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능력과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침체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호흡하며 하나님이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이 재난의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여 서로 신앙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면은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만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평화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